또 준비됐어요? 네. 자, 첫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와서 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땅의 왕족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바다와 땅 둘을 이렇게 깔고 있는 음력 교회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 그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초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숙지하고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제거해야 되겠고, 거기서 칭찬하신 것은 다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꼭 빌라델피아 교회의 것만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7교회 모든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여자가 이렇게 대비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집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럼 데려감을 받은 여자라는 것은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여자라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건 음녀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고 나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다 있었죠.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아들을 낳는 데 목적을 두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세상사의 비유로 하자면 이것은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 배출을 하고 나면 세속 교계는 버림을 받은 큰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벌거벗겨지고 불의 형벌을 받게 되며, 하늘의 장자교회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는 용의 군대를 이기는 하늘 전쟁을 수행할 전사들을 낳는 교회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장자교회는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이며 주님과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면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지요. 야, 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말씀의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예로 들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때가 찰 때까지는 생육 번성을 하게 하지요. 때가 다 차면 출애굽을 시키지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까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면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애굽에 있다가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로도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요. 그러지만 그 중에서 때가 차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거. 이제는 그동안만 쓰시는 거예요. 모태라는 것은 다 열 달 동안 쓰는 거지요. 이런 것과 같은 비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하늘의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해를 입은 여자라는 이 교회는 7교회에서 다 나온 자들로 되어 있는 것이지 7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속한 자들이면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건 아니죠.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도록 쓰는 것이죠. 거의 다 배출을 했는데도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거리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구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큰 전쟁은 두 여자가 낳은 아들들의 전쟁인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된 바벨론 교회가 낳은 아들들은 용의 사자들이며 음료의 7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땅에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얘기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 데려감을 받은,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남자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용이 그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주께서 데려가신 것이단 말이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세요. 7교회를 양육하는 사자들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의 사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7교회의 사자들은 심고 가꾸는 자라게 하는 사역을 하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의 사역은 영혼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역이니까 사역이 자체가 달라요. 거두는 사역을 하니까 다르지요. 심는 말씀과 자라게 하는 말씀이 다른 것처럼 기르는 말씀과 거두는 말씀은 당연히 다르지요. 타작하는 일과 비려주는 일이나 김내주는 일이 같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짜리판 접시 골라가지고 모짜리판 하는 이야기와 이양한 다음에 기르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똑같은 공부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얘기가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때라는 것은 원래 네,철, 계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은 7절기지요. 1년 농사로는 4절기를 계산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7절기가 지나가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상징이다. 매 세대의 7절기는 반복해서 굴러가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제 이것은 만약이에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과 천년 왕국의 시작의 어떤 경점에 두 세대를 살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오지요.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아들들은 두 세대를 살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두 세대가 사실은 다르지요. 사울 왕과 다윗은 똑같은 왕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다르지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고 제자들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은 오늘 계시를 받은 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 계시를 받은 요한으로서
주님이 세운 사도들의 시대는 끝나는 거지요. 요한이 죽으면. 요한에게는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요한에게 예언을 해 주셨던 일이 너에게 속히 이루어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이 졸래졸래 따라오니까 그를 돌아보면서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너는 그건 관여하지 말고 너나 네 할 일이나 하고 날 따라와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지금 5장 이후로 하는 말씀은 속히 될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이라는 건 너 죽을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열린 책의 말씀을 받고 그걸 증거하다가 순교할 날이 너는 매우 임박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죽으면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차적으로 거기까지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한 다음에 요한이 추수되어지면 1차 한 단이, 모든 추수일 때는 한 단을 먼저 걷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한 단을 요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죠. 요한이 죽으면, 요한이 추수가 되어지면 1차적으로 한 단은 걷어져 가기 때문에 나머지 단들은 세대마다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다, 이게 추수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속히 될 일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죠. 혹시 이것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는 뭐 다음 세대까지 살고 싶지는 않지만은 혹시 모르는 거, 이거는 주님의 회개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살고 천년왕국의 새로운 시대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세상 교계에서 전파하던 말씀과는 다를 거 아니요. 영원 세계로 진입하는 얘기를 가르쳐야 되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늘의 큰 전쟁은 두 여자가 낳은 아들들의 전쟁이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된 바벨론 교회가 낳은 아들들은 용의 사자들이며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니까 구루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건 이제 이사야 6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루하기 전에 순산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산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순산한 남자들이 다 되시길 난 바라는 것을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복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결국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하늘의 전사들과 큰 음료의 7 머리들과의 전쟁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겼어요. 이기니까 용의 군대가 더 이상은 하늘에서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즉 더 이상은 그들이 영권을 빼앗겼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식으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모든 신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영권을 다 빼앗겼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땅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되도록이면 남은 자손 안에 들어가지는 말고 그냥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위를 가진 사내 아이가 다 되시기를 난 바라요. 난 사실 중점은 거기다 두고 맞추는 것이지, 뭐, 해를 입은 여자가 뭐 자식을 남겨둘 텐데, 자식 안에 들어가라. 난 이런 것은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배려이니, 올 익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오고 쌩탱이 걷어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요. 흔들어 봐가지고 안 떨어지면 뭐 그냥 좀 잠시 기다려야지 어째. 그 잠시 기다리는 기간이 42달 1260일 3년 반이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데 마지막 익히는 때지요. 그런데 그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를 거쳐서 주수가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 짐승을 이기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결국은 다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조금 더 살다 데려감을 받으나 조금 덜 살다가 그냥 데려감을 받으나 어차피 주의품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이제 은사대로 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만은, 되도록이면 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누구처럼 막 우시지는 말고, 애들은 하고 지금 뱃속에도 애기 있고 뭐 지금 젖발리는데 어떠냐고. 그 주님께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해. 주님의 손에 다 달린 일인데.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양육받은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모두가 천년 왕국을 위한 그루터기로 남겨질 사람들도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고 전쟁이 끝나면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는 즉 영권은 빼앗겼기 때문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두 발을 딱 디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이 귀신의 왕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서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가지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계시록 용어로는 1260일 내에 다 죽이는 거예요. 알곡이라면 말이에요. 알곡이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해 가는 것이지요. 남은 자 추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 추수. 야, 이렇게 되면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주 안에서 죽어 마지막으로 곡식으로 추수를 시키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이방인의 때 끝까지 매 세대마다 하늘의 장작교회였고, 기존 교회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고, 최고의 진리와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자들의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것은 꼭 이 시대만 있다는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지막 곡식으로 추수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방인의 때 끝까지 하늘의 장자 교회로 매 세대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14만 4천으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사의 일이나 땅의 일에 관해서는 이미 초월된 사람들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무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잘 죽어야 돼. 죽는 거를. 이 세상에서는 영화롭게 살았는데 죽는 것을 정말 아주 흠하게 죽었다 그러면은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결과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늘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연결할 때는
그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를 함과 동시에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놔둬요.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인지, 그루터기를 남겨둬야 그들이 새 시대에 새싹을 내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성도들의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은 데려감을 받았고, 남은 자들이 또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의 때에 환난을 거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이, 저주를 받았던 아담이 있고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아담이 있고, 두 시대를 산 사람이 표적이 아담이죠. 노아가 심판 전에도 살았고 심판 후에도 살았죠. 아브라함이 바벨에서도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았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바벨론 포로와 귀환 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 두 증인들과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로 살았었죠. 혹시 우리 중에도 나는 이쪽 다리는 되고 싶지 않고 저쪽 다리만 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중에도 그루터기로 남겨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거, 이거는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루터기로 남겨질 자들도 있겠죠. 그들은 이미 주의 증인들에게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인데, 그 영혼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 상태까지 온전히 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일 뿐인 것이지, 세례 요한이 두 세대를 살지만 요한이 완성되지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들을 이 땅에 계속 와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거둬갈 사람들이 왜 전시대를 살던 사람들인데 새 시대에 계속 살게 놔두면 되겠어요? 새 시대로 연결을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이걸 그루터기다 그래요. 성경에는 남은 자다 그래요. 이제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안심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속히 될 일이 나에게도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것은 기도 안 해도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히브리서에 이미 계시하신 바와 같이 참 하늘 성소에 뿌린 피 앞에 이른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영과 연합된 영혼들은 그 영 안에서 이미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에 이른 자들이니,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도성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오는 새 세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성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허공에서 무슨 벽돌 무어가 이렇게 성이 내려온다 이 말이 아니고, 이사야 62장에서 66장 사이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성령의 증거는 사실은 시온 나팔로 온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부러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새 세계에 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천년왕국 세대에 살 양무리들에게 그 말씀이 믿은 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부러지는 나팔 소리 읽어보셨죠? 시온 나팔 소리. 주님은 시온에서부터 오셔요. 반드시.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그 모임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는 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땅의 양무리들에게 믿은 바 되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뭐 허공에서 뭐 무슨 성이 내려오고 이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릴 거냐라는 걸 그래서 유의해서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쉬운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계시한 히브리서에 계시된 바와 같이 하늘 성소에 뿌린 피 앞에 이른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세 제사장이신 그 영과 연합된 영혼들은 영안에서 이미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에 이른 자들이니, 오늘 첫 시간에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앉을 보좌들이라고 하는 보좌는 성령에 연합된 나의 영을 말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앉을 보좌는 나의 영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나의 영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되어진 영이단 말이에요. 자, 기름을 부어서 그릇들을 채워주는 사역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하는 사역인데, 진리의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을 순교자가 되도록 강한 영과 담대한 영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전사로 양육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기름이 떨어져 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상이 그 영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이런 세상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 다 초월하게 만드는 이기는 생명을 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하늘 장자교회는 강한 영과 담대함을 길러서 하늘의 전사로 양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 짐승들이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르는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교회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뭐하고 누리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남자들이나 이게 이제 알아듣기 쉬운 얘기인데, 집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훈련소에 가면 그래도 좀 힘들죠. 모든 거에 다 달라지잖아요. 생활 자체가. 벌써 뭐 거기서 교관들 하는 소리는 저 눈 돌아가는 거 봐라 이 새끼 막 이래버려 그냥 당장. 그리고 와서 계속 눈 꾸먹대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냥 구두발로 그냥 차버려, 그냥 사정없이.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죽고 못 살고 이렇게 누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교회라는 거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 지내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훈련소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도 있고 특수부대 요원을 길러내는 특별훈련장이 또 있어요. 논산훈련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요. 전방부대 가면 이제 자대훈련소에 들어가면 사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애인 뭐 편지 왔다고 친구들끼리 자랑해서 끼득대고 앉았지. 전방부대 가가지고 자대훈련소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하면은 끼득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막 휘둘려 버리죠. 딴 생각 일체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완전히 군인 정신을 막 그냥 완전히 세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휴전선도 넘어서 잠깐 갔다 오고 뭐 시킬 일이 여간 많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넌 군인이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네 목숨은 나라에다 너는 맡겨놓은 사람이다. 네 목숨 네 목숨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걸 막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세뇌를 시키거든. 그리고 네 총이 네 애인이다. 네 애인 생각하지 말고 애인 생각나면 총을 끌어안으라 막 자꾸 이러거든. 여기 교관 하시던 분 있나 모르겠네. 난 그 소리 아주 듣기 싫게 들었어. 하여튼 네 총이 애인이다 말이야. 애인 생각나면 총 끌어안으라 말이야. 먼저 보고 먼저 쏴야 살지.
네가 그냥 0.001초 사이로 네가 죽는다. 먼저 보고 먼저 쏴라. 그냥 인사하는 거 먼저 보고 먼저 쏴라. 이러고 앉았어. 사람 죽이는 거 인사해야죠. 이렇게 하는 훈련병, 이것은 아주 강한 훈련병을 길러내는 거예요. 왜? 하늘 전쟁을 하는데 용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특수부대 요원을 길러내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세속교회처럼 느슨한 마음으로 막 서로 막 좋아 지내고 막 누리고 막 이런 것에 자꾸 연연하시면은 훈련이 안 돼. 교관은 뭐라면 저 눈 돌아가는 거 봐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막 이래버려. 그러고는 그것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와서 구두발로 막 차버린다니까 그냥 사정없이. 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라는 용어가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고, 읽어보셨죠? 그들을 318인 데리고 가서 롯과 부녀와 인민들과 모든 재산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사로잡혀 간 자들을 구출해 내와야 되잖아요. 이게 전사들이 하는 일이죠. 적진에 가서 저기 사로잡아 갔는데 그냥 느슨하게 풀어놔뒀을 것 같아요? 철조망 10개 20개 붙여놓고 간단하게 그냥 보초 쓰고 그냥 하는데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내 백성 불러내와야 되는 사람들이 특수부대 전사들인데, 이렇게 길러내려면은 섣불른 훈련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영적 훈련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줄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요즘에 나오신 분들은 좀 듣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사무엘상 30장 그 말미 부분에 보면 다윗이 다른 데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본진으로 돌아와 보니까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들과 이런 걸 아말렉이 싹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죠. 병사들이 다른 데 가서 전쟁을 실컷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말렉이 도망간 그것을 끝까지 다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600명이 출발을 했어요. 나중에 200명은 따로 오동무대 이제 지쳐서, 그래서 시냇가에서 너희 좀 물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리고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서는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400명은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 비실비실하고 다 주고 다 어렵고 힘든데 같이 가지 않고 저쪽에 남아서 시냇가에 앉아서 흐르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마시고 했던 사람들하고 전리품을 같이 나눌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그러면 되냐고, 같이 나누라고 그랬다고. 그거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사심이 없이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내놔버린 사람이요. 뭐 전리품을 얻냐 못 얻냐 이것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나와 한 부대에 있는 전우인데 저 전우가 조금 지쳐서 못 따라왔다 해가지고 내가 얻은 걸 혼자 주머니에다 많이 넣어봤자 그 사람은 아직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질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말하자면 상징이지 않겠어요? 예, 전리품을 나누는 일은 혼자 했지만 전리품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서 12장 사이에 보여주듯이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곧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후사들의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는 천만 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른 자들이며 하나님의 참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의 시온에 이른 자들이었었어요. 야, 이들은
모두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단 말이에요. 장차 왕권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위를 안심하고 부여해 줘도 될 만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교회는 전사들을 낳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이니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비밀스러운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영의 일과 혼의 일을 명확하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짐승들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순교자로 신의 도성에 들어가도록 길러내놓는 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의 임무예요. 마지막 교회 임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장자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참 나시린으로 살게 마련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뭘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증인들의 길을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게 쉽게 되겠어요? 사람이 세상에 사고가 다 있고 누구든지 다 그냥 느슨하고 안일한 방법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무난히 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다행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600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400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드온의 용사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때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기드온의 용사가 10,000명이 넘은 사람이 모였지만 결국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가서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 방법이에요.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나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어쩌고 쌓는 사람들이 가르친 거는 여기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시된 믿음의 증인들 곧 하나님의 후사들 장자들의 일생이 이거다.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거나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거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니신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것이 당연히 두렵게 마련이고 속에서는 거부감이 있게 돼 있어요. 왜? 혼생명이 강한 사람은, 영이 강화되지 않은 사람은, 즉 말하자면 사도들처럼 내가 능력으로 옷 입혀주기까지 너희 이 성에 머물라 그랬다가 능력으로 옷을 입혀줬는데, 완전히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은 하늘 전쟁을 위한 전사들의 옷을 입는 것이단 말이에요. 군복도, 즉 특수부대 군복은 달라요. 견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특수부대 요원들은 논산훈련소에서 입는 일반적으로 입는 군복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하늘 군대의 군복이 결국은 신부의 옷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인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것이 두렵게 마련이고 거부감이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실 때 많은 수를 필요로 하시지 않고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의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전수받은 전사들의 소수를 얻어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모임의 숫자가 적으냐 마냐 이런 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임에서만 전사를 얻겠어요?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크고 붉은 용의 화신들인 두 짐승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연습하고 익힌 말씀으로 원수들의 비진리를 대적하여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 그 입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늘의 전쟁이라는 건.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길 전사들은 당연히 주님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게 마련인데,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오른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교회에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증인들에게 맡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맡긴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용과 두 증인들에게 맡긴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매 세대마다 주의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다가 순교자로 추수되어 신의 도성에 데려가심을 받은 소수의 어린 양의 증인들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를 따르는 아주 적은 무리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따르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율법과는 좀 반대되는 말만 자꾸 했다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단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었고, 이 사람들을 가장 어둠의 때인 엘리야의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간수해 두고 있다 이랬어요. 계시록에 앞으로 나가면은 큰 성이 무너지면 7천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7천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두 증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 나는 이것을 원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계시록 5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한 가지의 중심 주제를 계속해서 줄을 가지고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을 휙 지나가 가지고서 5장 이후로 해도 나는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4장에 털을 닦느냐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뭐 좀 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